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선발과 그리고 그 명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대부분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아닌 자기 성읍에 흩어져 거주하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시 예루살렘의 성벽은 무너져 있었고 성문은 불타 예루살렘은 폐허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물론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제 성벽이 건축되었지만 성 안의 집들은 여전히 지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바벨론의 세 번의 포위와 정복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안에 있는 모든 집들은 다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어짐으로써 예루살렘 주변의 족속들은 이 예루살렘을 제1호 경계 대상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루살렘에 그 누구도 거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는 너도 나도 예루살렘에 거주하려고 해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제비 뽑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할 백성을 제비 뽑아 세우게 됩니다. 거룩한 성이라 불리운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한때는 시온 성이라 영광스러운 그 성에 너도 나도 거주하고 싶었던 예루살렘이 왜 이제는 모든 사람이 기피하는 성이 되어버렸을까요? 이런 사실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 너무나도 큰 도전이 됩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십자가 탑을 저 높이 세웠던 유럽의 수많은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가고 공연장으로, 호텔로, 클럽으로 개조되는 현실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성도가 줄어드는 것은 현상적인 문제예요. 본질적인 문제는 교회가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 그 이유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없으니,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없으니 더 이상 세상도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요 그 몸의 지체는 우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죄로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교회에서 행하는 예배, 교육, 전도, 봉사, 교제, 이 모든 것은 바로 그 목적을 위해 행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더 이상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자기들만의 집단이 되어버리면 교회는 존재할 이유를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우리 모임은 하나님의 그 뜻이 중심에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중심에 있어 버리면 더 이상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존재할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도 더 이상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도 더 이상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무서운 선포입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돌 무더기의 성이 되어버리니 사람도 그곳에 거주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은 세 가지 분류였습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은 모든 일에 본이 되어야 하고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적으로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지도자도 나도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변명하고 정당화하는 순간 더 이상 그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맞아요. 지도자도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다면 실수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실수를 통해서 회개하고 그가 서 있어야 할 자리, 그가 행하여야 할 것을 행하여야 한다는 사실. 두 번째, 백성들 중에 10분의 1입니다. 이들은 백성을 대표하는 자들로서 그들은 백성을 대신하며 그리고 그들은 그 결정에 순종하였습니다.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 의지와 내 발행과 상관없이 순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순종은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것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때로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이 요구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더 많은 희생과 섬김이 요구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공동체의 결정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세움받은 일꾼이 가져야 할 본질적인 자세입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바로 예스더. 예스더는 아닥사스다 왕의 왕비가 되어 그곳에서 평안히 자신의 삶을 영유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백성들이 죽음의 위기에 놓였을 때 예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자신이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그러나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스더의 그 순종을, 헌신을 기뻐하셨고 그리고 그의 자리를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예스더가 자신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일을 행하였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르드게가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너를 왕비에 세운 이유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직분도 맡겨주셨고 또 귀한 역할도 주셨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 의지와 내 바램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그 귀한 직분과 자리에 세우신 뜻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부름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자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요? 삶의 터전을 일군다고 한들 만약에 이방 민족들이 찾아와서 그것을 다 빼앗아가고 허물어 버린다면 다 수포가 될 것을 왜 헛된 일을 거기서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살기를 자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 아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뜻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 그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에게 맡기신다는 사실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창세기 44장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 요셉은 그 형제들로 하여금 자신이 당한 그 고통과 그 아픔이 어떤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볼모로 붙잡으려고 합니다. 이때 유다가 자신의 동생을 살리기 위해 또 동생을 데려가지 않으면 자신의 아버지가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을 알기에 자신이 대신 희생하여
볼모가 되겠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자신을 희생하여 남을 구하려고 하는 유다의 태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유다의 자손에게 이스라엘의 왕좌를 맡기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 통로로 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를 위하여, 다른 일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놓는 희생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값없이 은혜로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또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여기까지.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요즘의 세상이 이렇게 가죠.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값없이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누렸어요. 네가 나한테 한 게 뭐가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내가 갚을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사랑을, 어마어마한 용서를, 어마어마한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받았으면서도 네가 나한테 한 게 뭐가 있는데? 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배은망덕해도 엄청나게 배은망덕한 거예요. 유다 역시 아버지의 그 편애로 인해서 다른 형제들과 같이 상처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죽하면 자신의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릴 만큼 그만큼 그 마음에 상처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그 상처로 인해서 자신이 행하는 일을 합리화하고 그리고 불순종하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유다는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어 베냐민을, 그리고 형제들을, 그리고 아버지를 살려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세상을 치유하는 치유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